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종교의 사회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의 사회학적 정의, 어떤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면은 그 현상에 대해서 정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란 뭔지 정의를 내려야 그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고 종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종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고 철학적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이 과목이 이제 종교 사회학이니까 사회학적으로 종교를 정의 내려 보려고 합니다. 정의의 필요성을 보면 우선 이제 종교가 뭐다라는 정의에 기초해 가지고 그 종교가 개인이나 사회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볼 수 있고, 또 종교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그 종교와 사회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모든 현상이 다 이제 정의가 필요하지만 이 종교 경우에는 그 정의 내리는 게 쉽질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두에게 공감될 수 있는 종교 정의를 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종교란 뭐냐? 신에 대한 믿음, 이게 종교다라고 정의를 내릴 경우에 신을 믿지 않는 종교도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모두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종교도 있기 때문에 종교를 정의 내릴 때 신에 대한 믿음 체계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을 공유하는 거, 이게 이제 종교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을 표현하는 거는 종교가 아닌가, 이런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의 집단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에 소속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가지고 있는 단순한 신앙 양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의 집단적인 현상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종교를 이제 신앙적인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을 이제 종교라고 정의 내릴 때에 신종교 같은 거, 민속종교 같은 거는 역사와 전통 이런 것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 종교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시도한 게 뭐냐 하면은 공통 분모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 분모.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종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추려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종교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볼 때 종교를 이제 정의 내리게 될 때에 크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본질적 정의, 종교의 성격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본질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종교의 성격,
따른 정의, 본질적 정의와 기능적 정의. 어떻게 다르냐 하면 본질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본질의 근거에서 종교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본질을 가진 현상을 종교라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이라는 게 뭔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은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의미는 이제 holiness, 거룩성, transcendence, 초월성, supernatural, 초자연적 성격, super-empirical, 초경험적 성향, 그 다음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말들이죠.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본질적 특징이에요. 우리는 정치나 경제, 가족 이런 걸 성스럽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종교만이 어떤 성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성스럽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그러고 히라버는 하기오스, 또 라틴어로는 상투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에서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이 그 공통된 의미는 세속이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영역은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거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이고 뭐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유한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성스러움은 그것과 구분되는 거예요. 일상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자연은 경험, 이걸 넘어서는 그런 경지, 그런 성향. 그러니까 세속성과 다르고 세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현상, 그런 속성, 본질, 그걸 성스러움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성스러움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이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종교는 성스러움,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어요. 우선 존재가 성스러울 수 있어요. 존재가 거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종교에서 말하는 가장 거룩한 영역은 신의 영역이에요. 가장 거룩한 존재는 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회 보면 강단 앞에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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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라고 이렇게 새겨 있죠.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는 거룩한 존재예요. 인간과는,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리되는 다른 그런 존재. 근데 신존재를 믿지 않는 종교에서는 이제 무엇이 거룩하냐 하면은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 본질적인 진리, 그걸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을 믿지 않는 대신에 불교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진리, 그건 거룩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스러운 영역은 존재가 성스러울 수 있다. 신존재, 진리의 존재. 그 다음에 사람도 거룩할 수 있어요. 성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성스러운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도 이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성스러운 성자예요. 거룩한 아들이에요. 거룩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석가모니가 거룩한 존재가 될 거고, 뭐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 다 성스러운
존재, 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가 아주 거룩한 사람이죠. 최후의 예언자. 그래서 이 무함마드를 그 조롱하거나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이슬람교에서는 큰일 납니다. 유럽에서 어떤 만화가가 무함마드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만화를 그렸다가 이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아주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성자들, 어느 정도나 성자들, 성인, 사람이지만 거룩하다고 여기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앞에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뭐 이렇게 그 성자들, 성인, 사람이지만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성직자도 거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성직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거룩할 수 있어요. 또 장소도 거룩할 수 있죠. 장소도 거룩할 수 있는데 우선 성지, holy place.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장소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루살렘이 거룩한 장소예요. 성지예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공통된 성지예요. 거룩한 것이죠. 물론 이슬람교에서는 예루살렘 말고 보다 더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거는 메카, 무함마드가 활동했던 그 이슬람교의 중심지, 그 메카, 그다음에 메디나, 무함마드가 피난 갔던 곳, 그런 걸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죠.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지만 예루살렘 말고 뭐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그다음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 뭐 쭉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다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 가면은 아주 경건해지죠. 엄숙해지죠. 성지 한번 가봤지만 그런 거룩한 곳에 가가지고 우리 교수퇴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주 경건한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런 성지 말고도 거룩한 장소들이 있죠. 예배드리는 곳, 교회, 그 다음에 사찰, 성당, 이슬람 모스크, 이거 다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아주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는 아주 경건한 그런 몸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죠. 뭐 이슬람 사원 이제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예배 드리는 곳, 각 종교들이 말하는 예배처, 이게 다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소에 성자를 붙이잖아요. 성당, 성전, 이렇게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장소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거룩하게 여겨질 수 있죠. 우선 창시자의 생일. 우리 기독교의 그 성스러운 날은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 또 거룩한 날, 예수님이 오신 날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신 날, 부활하신 날, 다 거룩한 날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 그래서 성탄절, 석탄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시자의 생일은 거룩한 날로 그 교인들이 엄숙하게 그날을
때로는 아주 생일이니까 축하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도 가능할 수 있겠고, 그날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날로. 그 다음에 절기도 거룩한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사순절 지금 접어들었는데, 이 사순절 거룩한 절기입니다. 또 고난주간 거룩한 절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 이건 또 거룩한 날이 되는 거고요. 그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해서 거룩한 절기, 한 달 동안 아주 금식까지 하게 하는 거룩한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도 거룩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주일날,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고 성일이라고 그래요. 그날은 좀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이 이제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 사물일 수도 있어요. 사물. 예를 들면 경전. 사물이지만 이건 거룩한 책이에요. 성경, 불경, 그 다음에 코란, 이런 것들. 다 아주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그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도 이제 거룩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상징이 거룩한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거룩한 거죠. 불교에서는 사찰 상징하는 표시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초승달, 이게 종교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비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죠. 그래서 강대상도 이제 거룩한 것이고, 또 그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라든지 모든 시설물들이 다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의 첫 번째 본질은 이제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나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사물이 다 성스러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그 자체보다는 성스럽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성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에 거룩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성찬식 때 먹는 빵, 떡을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말 경건하게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이지만 아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룩성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포도주를 마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빵과 포도주는 성찬식 때만 거룩한 거예요. 성찬식 이외의 빵, 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성찬식 때 사용하는 빵하고 포도주 별난 거 아닙니다. 그 마켓 가서 그냥 사오는 빵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게 성찬식 때 쓰여지면 거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찬식 때 쓰는 빵하고 포도주는 특별하게 재배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또 다른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포도주나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피다라는 거 이해할 수 없죠.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소문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이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쓰는 모든 자재들이 별거 아니에요. 보통 건물 짓는 데 쓰는 것과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 목재를 사용해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그건 교회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교회에 바쳐지는 것들, 똑같이 논에서 농사 지어 쌀인데 교회 들어오면 이거는 보통 쌀하고는 다르죠. 성미라고 그래요. 거룩한 쌀이에요. 그리고 노래인데 교회에서 부르면 이게 성가라고 그래요. 똑같은 건물인데 이거는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거룩하다고 믿는 거를 다른 종교인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종교의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의 내리면 종교란 뭐냐? 성스러운 본질을 가진 현상을 종교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본질의, 종교의 본질의 두 번째는 궁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ultimacy, 궁극성. 이 궁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 존재나 시간과 공간, 이것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무서부지한 것. 우리 인간 존재와 구분되는 것. 우리 인간 존재는 시간, 공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죠.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혹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정말 영원한 존재죠. 하나님 영원한 존재예요. 또 우리 인간은 아주 유한한 존재예요.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뿐이에요. 짧은 순간 살다가 가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동시에 저기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정해진 그곳에 태어나서 짧은 시간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걸로 끝나버려요. 우리 인간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볼 때에 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궁극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나 계실 수 있다. 동시에. 우리 지구상의 교회가 모두 345만 개나 됩니다. 지구의 교회가 345만 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주일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임재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345만 개 교회 동시에 다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에 와 계시고 다음 주일은 다른 교회에 가 계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신이죠. 궁극적인 존재예요.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우리는 짧은 순간 여기서 살다 가지만 신존재는 항상 계시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궁극성, 무한해요. 영원하신.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순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성, 존재나 시간, 공간의 그런 궁극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종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특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통제력. 종교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자의 특징이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통제하는 것.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자연을 지배하고 역사를 이끌고 민족과 사회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존재예요. 바로 이게 그 절대자의 신의 속성이죠. 종교의 본질은 이런 힘을 가진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문제 참 많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 불능이에요. 지금 덕분에 대면 강의도 못하고 2년 3년째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저쪽 동쪽에 그 대화재 산불이 났죠. 지금 다 잡지 못하고 있대요. 절반밖에 못 잡았대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산림이 다 화재로 잿더미가 됐죠. 이 자연 인간이 통제 못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선 지금 푸틀러라고 하는 푸틴, 히틀러와 똑같은 존재라고 푸틀러라고 그러죠. 그 우크라이나에서 침범해가지고 그냥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걸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연, 역사, 사회, 국가, 인간의 모든 일들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는 말이죠. 이것들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전지전능한 절대적 힘이라고 종교는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는 이렇게 그 성스러움, 궁극성,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종교를 정의 내리면 이렇게 성스러움, 궁극성, 힘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 현상을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정의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에 궁극적인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능을 수행한다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최상의 중요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현상은 무엇이든지 종교 현상이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기능적 정의입니다. 중요한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뭐 성스러울 수 있고 궁극적일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사회에 이렇게 최상의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면 바로 그런 현상이 종교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기능적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은 굉장히 그 종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범위에 따른
정의로 넘어갑니다. 이 범위에 따른 정의, 크게 보면 배타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정의인데 범위에 따라서 구분하면 배타적 정의와 포괄적 정의. 배타적 정의는 상당히 범위를 좁혀서 주로 종교의 본질, 즉 본질적 정의에 근거하는 그런 정의가 이제 배타적 정의예요. 자, 배타적으로 종교를 정의 내리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종교라고 본다는 거죠. 우선 아까 살펴본 것처럼 본질적 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스러움, 궁극성, 힘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가 종교이기 위해선 어떤 현상을 종교로 규정하려면 일단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믿음 체계, 의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화된 공통된 어떤 믿음, 신앙 고백적인 믿음, 모여서 거룩하게 수행하는 의례,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경전, 또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현상을 종교라고 보는 거죠. 배타적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네 가지 차원의 성격, 네 가지 차원의 특성을, 본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종교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대개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같은 종교들이에요. 이런 요소들, 성스러움, 궁극성, 힘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믿음, 의례,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경전,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와 같은 종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 종교라고도 부르고, 또 전통 종교라고도 부르고, 확립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기성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생각했던 그런 현상을 그냥 그대로 종교로 인정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교란 뭐냐라고 설명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배타적 정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학적인 정의일 수 있어요. 근데 사회학에서는 종교의 범위를 더 넓히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괄적 종교라고 그래요. 포괄적 종교, inclusive religion, 기능적 정의에 근거한 그런 정의예요. 기능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삶에, 사회에 궁극적인 의미, 최상의 중요성, 이런 걸 부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현상은 모두 종교라고 한다. 이게 기능적 정의죠. 그러니까 포괄적 정의는 기능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선 기능적 정의로 들어가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기성 종교예요. 아까 말했던 전통적 종교, 역사 종교. 이거는 배타적 정의에 따르면 이것만 종교였죠. 이것만 종교예요. 물론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려도 이건 종교겠죠. 당연히 기성 종교, 전통 종교, 역사 종교, 이건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민속 종교, folk religion, 신종교, 이것도 종교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 단위, 민족 단위, 또는 아주 특이한
집단들이 믿고 있는 신흥 종교 같은 것들, 역사와 전통이 없더라도, 확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리나 경전이 없더라도 그 부족이나 민족이, 집단이 최고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것들도, 부족 종교 같은 것들도 다 하나의 종교 현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샤머니즘 같은 거, 이것도 종교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포괄적으로 정의 내린다면 샤머니즘, 그거를 아주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지어주는 어떤 근거로 삼고 있다면은 무교 같은 것도 분명히 종교일 수 있는 거죠. 무속 종교요. 근데 이것보다 범위를 더 넓혀서 포괄적 정의는 집단 이데올로기, 그룹 아이디올로지, 이것도 종교일 수 있다고 봐요. 여기 isms, 주의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뭐 민족주의, 사회주의, 막스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 현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 자체가 종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종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저한 민족주의자, 민족주의를 최고의 가치나 이상으로 삼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주의가 종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막스주의자, 이 막스주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다고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막스주의가 하나의 종교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개인들, 집단, 사회에서는 이런 집단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나 의미로서 종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 이데올로기가 종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때에 우리 그것을 전통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퀘이사이 릴리전, 유사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이런 그 집단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들에겐 이 집단 이데올로기가 종교인 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종교를 정의 내리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관이나 가치 지향성, 이것도 종교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 현상, 이것도 이즘 자로 붙여서 많이 쓰죠.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 뭐 성공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실증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콜렉티비즘, 집합주의, 헤도니즘, 쾌락주의, 세티시즘, 금욕주의,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 페미니즘, 가족주의, 파지티비즘, 실증주의, 뭐 이런 모든 주의들, 이런 주의들이 종교 현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의 자체가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깊이 함몰돼서 이런 가치관, 세계관에서 최고의 의미를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상의 중요성을 여기서 인식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치관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주의, 돈독에 빠져 있는 사람, 돈이 최고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건 다 돈.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뭐 해가 떠도 돈, 해가 져도 돈, 달이 떠도 돈, 눈을 떠도 돈, 우리에서 오는 돈, 꿈에서 오는 돈, 돈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돈 타령하고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물질주의 가치관은 그 사람에게 종교인 셈이에요. 돈이 곧 그 사람에겐 종교다 하는 말이죠. 다른 주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주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리도 없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겐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 가치, 그게 곧 그에게는 종교인 셈이죠. 역시 전통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세계관 가치관의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런 현상을 이제 대체 종교, alternative religion 혹은 surrogate religion, 대용 종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종교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도락도 종교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 내리면. 물론 모든 취미나 도락이 종교가 아니라 어떤 취미나 도락에 미쳐버리면, 거기 빠져버리면 그 사람에겐 그게 종교일 수 있다는 거죠. 취미, 낚시, 게임, 독서, 여행.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에 미쳐버린 사람을 아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낚시에 미친 사람들, 미쳐버린 사람은 주말만 되면 낚시터로 간대요. 자기 차 트렁크 안에다가 낚시 도구를 항상 넣어놓고 금요일 일 끝나면은 곧바로 낚시터로 달려간대요. 밤새워. 낚시에 미치는 사람들 밤새워 낚시를 합니다. 하루 종일 낚시해요. 낚시에 미친 사람은 주말이면 낚시터에서 살아요. 그 사람의 관심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가서 낚시하는 거, 그게 큰 유일한 낙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읽는 거는 뭐냐? 개간 낚시, 월간 낚시, 주간 낚시, 일간 낚시, 그런 것만 읽어요. 낚시 도구, 이거는 돈만 생기면 가서 새로운 낚시 도구들을 구해놓죠. 이런 낚시에 미친 사람, 매 주말마다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는 게 아주 낙인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낚시 못하게 해보세요. 진짜 미칠 겁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 낚시 못하게 하면 진짜 미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달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미친 사람 난 못 봤어요. 한 달 교회 못 나가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낚시 못 가게 하면 미칩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 마찬가지죠. 아이들 게임 중독되는, 정말 식음을 전폐해요. 우리 사순절 일주일에 한 끼 뭐 금식하자고 뭐 얘기하죠. 그리고 고난 주간에도 뭐 금식 얘기하죠. 그냥 한 끼 굶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 중독이 되면, 게임에 미쳐버리면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 게임 못하게 하면 그 아이는 진짜 미쳐버려요. 게임에 미친 애들에게는 게임이 종교인 셈이에요. 그거보다 더 즐거운 일, 그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걔네들에게는. 독서에 미친 사람, 여행에 미친 사람들, 틈만 나면 그걸 즐기고,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게 뭐냐? 독서다, 여행이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책 읽을 때다, 여행할 때다. 이런 사람들에겐 독서나 여행이 종교가 해주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취미나 도락 가운데서 거의 종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건 스포츠와 음악이죠. 이 스포츠와 음악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광이라고 그러죠. 광, crazy, 미쳐버렸다는 말이에요. 스포츠에 미쳐버리고
음악에 미쳐버리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뭐 축구, 야구, 농구, 미식축구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스포츠 예를 좀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 미식축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미식축구팀이 32개가 있는데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2월 초에 끝나요. 근데 32개 팀이 두 컨퍼런스로 나뉘어져가지고 이제 한 팀당 16게임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메리칸 컨퍼런스,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우승한 팀끼리 붙어서 최종 결승전 하는 것을 이제 슈퍼볼이라고 그래요. 이 슈퍼볼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축구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특히 슈퍼볼을 하는 그날은 정말 그날은 1년 중에 가장 미국 사람들이 미치는 날이에요. 열광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보다 더해요. 슈퍼볼이 2월 첫째 일요일 날 열립니다. 그런데 이 슈퍼볼을 시청하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 미국 성인 인구의 절반. 미국 전체 인구의 40%가 이 슈퍼볼을 시청을 해요. 그 2월 첫 번째 일요일 슈퍼볼이 열리는 날은 미국 모든 사회, 모든 게 올스타. 모두가 다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올스타. 여기 슈퍼볼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야외표들을 사는데 이 슈퍼볼 티켓 평균 가격이 600만 원이에요. 티켓 600만 원. 제일 싼 좌석 값이 300만 원이에요. 이 슈퍼볼 하는 경기장엔 한 7만 8만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서는 그 선수들이 개미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꼭대기 제일 구석 자리도 300만 원이에요. 좌석. 제일 비싼 그 티켓 가격은 3만 불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3,600만 원이에요. 야, 이 티켓 값이 3,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게 중계를 하는데 30초짜리 광고 한 번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원.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그래도 그 광고 따는 게 또 하늘의 별 따기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성이나 현대가 그래도 그 광고를 좀 따요. 돈들이 많으니까. 30초 광고 하나가 80억이다. 그 다음에 이걸 일요일 저녁에 보면서 얼마나 열광을 하고 응원하느라고 지쳤는지 슈퍼볼 다음 월요일 날은 미국인 1,800만 명이 직장 휴가를 한대요. 휴가를 신청한대요. 그 다음날 쉬려고. 그 전날 하도 퍼지게 응원하고 떠들어가지고.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그 어간의 TV를 새로 구매하는 대수가 1,000만 대. 그러니까 미식축구 때문에 슈퍼볼 때문에 TV가 이때 엄청나게 팔리는 거죠. 슈퍼볼을 보면서 소비하는 닭 날개가 13억 개. 그거 보면서 마시는 맥주가 13억 리터. 그거 슈퍼볼 보면서 먹는 피자가 500만 판. 감자칩이 6,000톤. 팝콘이 2,000톤. 자,
어마어마하죠. 슈퍼볼 인기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이 미식 축구는 여기 미친 사람들에게는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파티에 모이게 되면은 우선 대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미식 축구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팀을 좋아한다, 어느 선수 좋아한다, 그걸로 다 대화가 풀려나가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완전 동지가 되고 친구가 돼요. 물론 이제 미식 축구가 제일 인기지만 그거 말고도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 미식 축구가 어느 정도로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일을 경험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2008년인데 1월 달에 미국 그 LA 쪽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1월 마지막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갔냐면은 새들백 교회를 갔어요. 릭 워런 목사 알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저자. 아주 뭐 엄청난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죠. 거기 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뭐 한 4번씩 드리고 토요일 날도 몇 번 드리고 뭐 그런 대형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고 릭 워런 목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 기독교 지도자죠. 자, 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예배 끝나기 전에 광고 시간에 그 릭 워런 목사 그 예배 출석한 인원이 어림잡아서 한 5천 명은 돼 보여요. 한 5천 명쯤은 큰 강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나는 그 광고 듣고 깜짝 놀랐어요. 릭 워런 목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썬데이가 어떤 날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두 슈퍼 썬데이, 슈퍼볼이 열리는 썬데이라는 말이죠. 그러자 릭 워런 목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는 슈퍼 썬데이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 슈퍼볼 보느라고 교인들이 안 나와요, 교회. 아예 그래서 집에서 그냥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 대형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사람들 슈퍼볼 보라고. 그러면서 얘기가 그 대신에 토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토요일날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예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 대신에 토요일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다음 주 썬데이에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못 볼 겁니다. 아주 엄청 놀랐어요. 야,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이 정도입니다. 미국에서의 그 미식축구의 열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미식축구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스포츠는 곧 하나의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종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이제 미식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야구인데 역시 야구도 30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각 팀마다 162게임씩 1년에 소화시키죠. 그래서 3월 말부터 이제 시작해 가지고 9월까지 끝내고 10월 달 들어가서는 오프 시즌 이제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양 리그의 챔피언끼리 이제 최종 7차전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미식축구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또 야구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친애하는 유현진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있다가 지금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제 가서 뛰고 있죠. 근데 금년에 지금 선수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조만간 시작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 야구에 또 미친 사람들 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30개 팀이 있는데 이 팀은 다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어요. 대도시에는 두 팀들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시에는 한 팀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혹시 미국 야구 아는 사람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오클랜드 어틀레틱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뭐 이런 팀들. 자, 그런데 이 세인트루이스, 오클랜드, 캔자스시티, 클리블랜드 이 도시들이 인구가 40만에서 5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야구팀이 다 있어요. 근데 야구장이 4, 5만 명이 들어가는 야구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 40만인데 야구장이 4만 명이 들어가요.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야구장. 그런데 이 홈앤 어웨이 해가지고 162게임의 절반은 자기네 동네 자기 도시에서 시합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도시 원정 가는 거거든요. 인구의 10분의 1에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야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홈 게임이 열릴 땐 그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40만에 4, 5만 들어가는 경기장을 만들어 놨고 1년 가운데서 한 3달 정도 8, 90일을 거기서 게임할 때 동네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는 이 스포츠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4, 50만 되는 도시에 야구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식축구팀도 있고 농구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 프로스포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프로스포츠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미식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아이스하키든 아주 스포츠라 하면 미쳐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 그 야구 장애를 이제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2004년 안식년 때 클라이먼트에 이제 있을 때 LA 근교죠. 거기 클라이먼트 신학교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그때 LA 로스앤젤리스 다저스 게임 가서 봤어요. 그때 최이섭이 있었을 때인데 거기 가서 야구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로스앤젤리스 엔젤스로 바뀌었지만 요 전에는 이제 애나하임 엔젤스라고 거기 야구장에도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몇만 명이 모여서 열광하는데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그냥 대부흥 집회를 체육관이나 뭐 그런 종합 운동장에서 뭐 하고 그러죠. 대부흥 집회. 이런 야구장의 그 분위기는 부흥 집회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열광적인 거.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게 응원하고 떠드는지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뭐 이 사람들은 저녁에 와서 이 야구 구경하면서 스트레스 다 풀고 정말 그 재미로 산다고요. 이럴 정도예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1990년대 농구도 이제 30팀으로 구성돼 가지고 가을부터 봄까지 이제 시합을 하지만 90년대 그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그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얘기 들어봤죠? 하여튼 농구에도 또 열광해요. 아이스하키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이 농구도 30개 팀, 아이스하키도 30개 팀. 프로스포츠의 왕국이에요. 여기에 미쳐있는 미국 사람들. 이것들은 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 아주 뭐 최상의 의미, 궁극적 중요성을 부여하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인구가 즐기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우리 이제 축구 풋볼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미식 축구를 풋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축구를 사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는 이제 사카는 조금 인기가 떨어져요. 근데 미국 빼놓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는 역시 사카, 풋볼, 축구죠. 미식 축구는 하는 나라가 몇 없어요. 미국 중심으로. 야구도 하는 나라가 뭐 열 몇 개밖에 없어요. 농구도 뭐 그렇게 프로 농구팀이 있는 나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프로팀들이 가장 또 프로팀, 아마추어 팀 가장 많은, 또 그 팬도 가장 많고, 그 스포츠 자체를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는 축구죠. 축구. 자, 축구. 유럽에서는 축구가 곧 국가 스포츠. 영국의 최고 인기 있는 것 축구죠. 스페인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예요. 독일도 축구예요. 이탈리아도 축구예요. 그래서 그 리그가 있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지금 손흥민이 거기서 뛰고 있죠. 손흥민 아주 세계적인 아주 탑스타예요. 가장 수준 높은 리그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의 본산지가 영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독일은 분데스리가, 이탈리아는 세리에 리그 해가지고 하여튼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로 리그들이 엄청나죠. 라틴 아메리카도 또 나름대로 다 이런 리그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유럽하고 특히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경우,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경우는 이 축구는 국기. 정말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국민을 울리고 웃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축구라고 하는 거죠. 이 축구가 어느 정도로 세계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냐 하면은 FIFA 그 조사에 따르면은 세계적으로 축구 현역 선수가 2억 명이나 된답니다. 축구 선수가 2억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4배나 많은 선수가 축구에 여기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축구팀이 모두 몇 개나 되는가 세계적으로 150만 개 축구팀, 30만 개의 축구 클럽. 그래서 유럽에서 보면은, 특히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축구 열리는 날은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고 그 바로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마시면서 응원하고 난리죠. 끝나면 다 거리를 뛰쳐나가가지고 이기면 이겼다고, 져면 졌다고 막 부시고 불지르고 난동 부리고, 훌리건이라고 한 거 있죠. 그냥 뭐 깽판 치는, 축구 시합 있는 날 깽판 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축구 있는 날은 온 도시가 완전히 축제, 혹은 지면 초상 분위기죠.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축구 경기에서 자기 팀이 졌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순교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자기 팀을 사랑했으면, 자기 팀이 지니까 자살해요. 팀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한 1960년대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가 축구 경기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전쟁,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 이 축구라고 하는 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엄청난 그런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이런 스포츠 이게 거의 종교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대단해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렸죠. 월드컵이 열렸는데 뭐 대단했잖아요. 월드컵을 연인원 수백억 명이 시청을 한답니다.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 12조의 생산 효과가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82조 원의 생산 효과가 있었대요. 근데 2002년 월드컵이 특별히 인상이 남는 거는, 내가 그 경기장에 갔었거든요. 월드컵 티켓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하여튼 운이 좋아가지고 2게임 티켓을 구할 수 있었어요. 3장씩. 하나는 16강전을 이제 수원에서 할 때 아일랜드하고 스페인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임 가서 미국에서 있던 딸이 휴가차 나와가지고 딸하고 우리 아내랑 셋이 가서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준결승전 티켓을 상암에서 하는 준결승전 티켓을 3장을 또 구했는데, 아이고 우리나라가 준결승 4강 진출했잖아요. 횡재했어요. 그래서 상암에서 독일하고 하는 게임을 직접 가서 봤다고요. 이거 이 사진 보이나 몰라요. 요거 그 상암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비더레스 빨간 옷 입고 가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경기하는 장면 찍은 거고요. 요것도 이제 경기장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경기장 사진이에요. 참고로 요거는 그 LA 다저스 야구 할 때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어쨌든 그 상암 거기 가는데 정말 모두가 다 완전히 빨간 옷들 입고 비더레스. 그래서 뭐 빨간 옷 안 입으면은 그 입장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 빨간 옷을 3개 사와가지고 우리 아내 나 아들 다 입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 보니까 완전 빨개요. 거기서 뭐 응원하는데 응원 열기. 아까 부흥집회 얘기했죠. 부흥집회 저리 가라요. 그냥 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열광하는데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파도 타기 응원하고, 거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구나 유일하게 느꼈던 게 바로 거기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막 편 갈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죠. 개판이죠 지금.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대한민국이 하나더라고요. 축구가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었지. 엄청난 영향력이죠. 하여튼 뭐 그때 월드컵이 열렸던 그 기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그 축구 지금 프로 축구 있고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좀 목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마포로 좀 이사를 했어요. 목동 살 때 여기 지금 뭐 이름도 바뀌고 다 달라졌지만 거기 여러 예전에 할 땐 넥센 지금 키움으로 바뀌었지만 옛날 넥센 히어로, 그때 막 초창기에 응원 가고 그랬어요. 우리 바로 목동구장을 사용했잖아요. 집에서 5분만 가면은 그 목동구장이니까 거기 뭐 밤에 우리 아내랑 둘이서 먹을 거 사들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즐겼어요. 근데 거기 응원하러 온 사람들 보니까 뭐 거의 꽉꽉 차요. 차는데 넥센 팬들도 꽤 많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키움으로 바뀌어지고 뭐 선수들도 옛날 좋아했던 선수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가요. 옛날에는 뭐 서건창부터 시작해가지고 박병호, 강정호, 뭐 유한준, 뭐 굉장한 선수들, 좋아했던 선수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몰려가면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 그냥 안 오죠. 다 피자, 치킨, 맥주 이거 사들고 와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넥타이에 곧바로 온 사람 떼거지로 몰려오더라고요. 응원하는데 얼마나 또 신나게 응원해요. 응원 문화 세계 최고죠. 치어리더라고 하는 응원 문화 한국밖에 없죠. 그거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게다가 또 보면은 선수마다 또 노래가 다 있잖아요. 응원가가. 야, 대단해요. 그냥 뭐 다 같이 신나게 축제 분위기, 열광하는 분위기. 이 종교가 따로 없어요. 아주 뭐 사람들이 거기 응원하고 모여서 그거 관람하고 너무너무 즐기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포츠 빠진 사람도 참 많아요. 스포츠가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최상의 의미나 중요성을 부여하면, 그러니까 스포츠 하나의 종교일 수 있어요. 대체 종교, 기능적 대행물. 그래서 나도 이제 스포츠가 하나의 종교로서 역할을 한다는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스포츠만 그런가? 음악도 마찬가지죠. 클래식, 팝, 재즈, 요즘 트로트 이런 것들, 음악에 미친 사람들 보면 또 이 음악이 종교 수준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960년대 세계를 열광시켰던 영국의 The Beatles. 여러분들 아마 세대가 달라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지만 60년대 주로 이 비틀즈 젊은이 넷 히피 같은 젊은이들이 요란한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들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이 비틀즈에 미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60년대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가수 가운데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어요. 아마 잘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한 그런 이제 가수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원래 촌놈 출신이에요. 테네시 주 멤피스 출신인데 트럭 운전 기사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수가 됐는데 너무너무 인기를 끌게 됐고 락앤롤이라고 하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 일찍 출세를 해서 그런지 42살 때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1977년이에요. 1977년 내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 시작하던 애인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10대 열광적인 오빠 부대들 팬들 7, 8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살을 했어요. 우상이었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 너무너무 좋아했던 우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건 뭐예요?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프레슬리 없는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고 자살한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죠. 그런데 일개 가수가 죽었는데 덩달아 따라 죽는다고요. 당신 따라가겠다고. I follow you. 당신 없는 세상 낙이 어딨냐.
당신은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요, 보람이요, 의미다라고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자살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팬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이 프레이슬리는 자기 이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번 다음에 자기 고향에다가 큰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에 이제 묻혔어요. 그 집에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워낙 거대한 저택이니까.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요. 그 무덤을 찾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지순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주변에 가게들이 생겨요. 기념품 가게가 생겨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식당이 생겨요. 숙박업소 호텔이 생겨요. 그 집 근처가 관광 명소가 돼버린 겁니다. 관광 명소가 됐어요. 그런데 77년에 죽었는데도 지금 몇 년입니까? 77년이면은 23년 22년 45년 됐잖아요.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그 엘비스 프레이슬리 무덤으로 참배를 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냐? 1년에 100만 명씩. 지금도 1년에 100만 명씩. 그래서 미국에서는 급기야 최근에 그 프레이슬리 무덤 있는 데를 국가 유적지로 등록하게 됐다는 거죠. 미국 10대 관광 명소 가운데 1위로 꼽혔다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교주죠, 뭐. 지금까지도 이를 이렇게 추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제 사랑받았던,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가수로 폴 사이먼하고 아트 가펑클이라고 있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는 팝 가수예요.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직접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작곡, 작사, 노래. 근데 곡도 너무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노래 가사가 시요,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하는 노래,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의 소리라는 그런 노래, 또 Scarborough Fair, El Condor Pasa, The Boxer, Mrs. Robinson, 이들이 히트친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정말 젊은이들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노래를 내가 배우려고 60년대 후반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 노래 여러 개 따라 불렀죠. 공연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도 이 사람들 노래 하려면은 기타 치면서 한 대여섯 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던 이 두 사람이 1971년에 둘이서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걸 해체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죠. 196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팝 가수들인데. 그런데 1981년에 이 두 사람이 조인트 리사이틀 다시 공연을 해요. 다시 합하는 건 아니고 10년 만에, 해체한 지 10년 만에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둘이 다시 공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어디서 했냐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라고 뉴욕 시내 맨하탄 한복판에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서 이제 무료로 공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공연을 보러 몰려오는 거예요. 1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10만 명이. 그런데 수백 명은 4, 5일 전부터 공원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해요. 밥 해먹으면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4, 5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한다고요. 우리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70년대, 70년대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 같은 거 빌리 그레임 목사를 위시해서 부흥사들이 와서 대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나도 가보곤 그랬는데 뭐 하루 이틀 전에 돗자리 깔아놓고 은혜 사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일날 오지. 근데 이 가수들 노래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4, 5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몰려들었다.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종교성입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K-팝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K-팝 유명하죠. 여기 H.O.T, 빅뱅, 슈퍼주니어, FX, 엑소, 샤이니, 동방신기, 소녀시대, BTS, 좀 최근 걸스 그룹,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 인기 엄청납니다. 초창기 이 K-팝의 바람을 일으킨 게 H.O.T예요. 1999년에 H.O.T가 잠실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수만 명이 들어가는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전날부터 합숙을 하면서 저녁에 입장인데 아침 9시부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줄 서서 기다렸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공연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200명이 실신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011년에 K-팝 그룹들이 유럽을 방문했어요. 동방신기, 샤이니, FX,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파리에서 공연을 했는데 하여튼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다고 그래요. 2011년 그 공연이 이게 그 관련 기사 하나 갖고 왔는데 그때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 북부의 대형 공연장 르 제니스 드 파리 공연이 시작되려면 아직 4시간이나 남았고 현장엔 굵은 빗방울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연장 입구를 에워싼 유럽의 젊은이들은 한글 티셔츠를 입고 각국 국기 플래카드를 든 채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335 모여 앉아 K-팝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가 하면 한쪽에선 MP3 플레이어로 한국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몰려든 팬들은 프랑스인뿐만이 아니었다.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유럽 각국에서 온 소녀 팬들은 저마다 각국의 국기를 들고 흔들었다. 스웨덴에서 온 차머는 기차로 4시간 30분 걸려 런던에 도착했고 또 3시간을 기차로 달려 파리에 왔다고 했고 벨기에 출신의 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달 전쯤 공연을 열어달라는 청원 운동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유럽뿐 아니라 다른 대륙에서 온 팬들도 있었다. 미국 여성 진이는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의 엘프 슈퍼주니어 팬클럽이래요. 입니다. 라는 글씨가 쓰인 큼직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한 페루 여성은 페루로 와주세요 라고 쓰인 페루 국기를 흔들었다. 국가나 언어, 인종의 구분 없이 모든 것이 코리아로 하나 된 듯 하다. 하여튼 뭐 엄청난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 유럽을 뒤흔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드골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그래요. 2011년 K-팝 그 파리 공연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에 JYJ 공연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일본에서 팬들이 7,000명이 입국을 했대요. 2012년에 남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JYJ. 일본에서 7,000명이 입국을 했는데 3,500개의 호텔 방을 예약했고 250대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일본 14개 공항에서 116편 비행기가 새로 마련이 돼서 이들을 날랐대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2019년에 BTS 영국 웸블리에 공연을 했는데 영국에서 9만석이 90분 만에 매진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월드 투어 미국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시티필드 스테디움이라는 데서 한국 가수 첫 번째 공연 4만 좌석이 15분 만에 매진이 됐대요. LA에서 시작된 북미 투어가 15회 공연이 있었는데 22만 석이 다 조기 매진이 됐고요. 이 BTS 대단하죠. 자,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아까 그 사이먼 가펑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BTS는 더한가 봐요. 일주일 전부터 그 스탠드 앞좌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막 노숙, 텐트촌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여기 기사를 갖고 왔어요. BTS 왔다. 뉴욕이 지하철까지 늘렸죠. 요 아래 거는 뭘까요? 텐트 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일찍 입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 치고 죽 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이 BTS 정말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최고의 K-팝 그룹이죠. 나도 뭐 빌보드 차트에 뭐 벌써 1위 몇 번 올라갔고 나도 BTS 노래 좀 들어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최고예요, 최고. 세계를 들었다 놨다는 K-팝. 이 BTS 팬들, 아미들에게 이 BTS 멤버들은 이건 신적인 존재예요. 교주죠. 뭐 얘기하자면 이제 한이 없어요. 이제 이 스포츠 음악에 대한 거는 그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 스포츠든 음악이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미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종교 같은 역할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종교를 정의 내리면 스포츠와 음악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오락도 종교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종교라는 이름 붙이기 좀 불편하니까 종교에 대한 기능적 대행물 (functional alternative to relig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종교 전통적인 종교와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자, 포괄적으로 정의 내리면 이런 것까지 이제 종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배타적으로 종교를 정의 내리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땐 이런 현상도 하나의 종교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미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 음악 스타에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스포츠에 음악에 헌신하는 거죠. 11조 이상의 돈을 써요.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스포츠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스포츠와 음악 같은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 기능적으로 종교적인 경쟁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종교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연구에서는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게 너무 범위가 막연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연구에서는 그냥 좀 배타적인 본질적 정의의 기초에서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 자, 종교 정의에 대해서는 좀 오래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종교의 구성 요소 두 번째,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죠. 종교를 구성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체계. 믿음 체계라고 하는 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의미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꼭 갖춰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믿음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체계는 존재의 의미, 어떤 믿음, 자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사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런데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죠. 그런 믿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죄인이고, 그러나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종교의 구성 요소는 이런 존재에 대한 의미,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연,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삶과 죽음, 인생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믿음 체계는 다양해요.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정령신앙, 모든 존재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원시신앙, 토템신앙, 어떤 영향력 있는 대상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 토템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주술, 어떤 미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신비스러운 힘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신이 여럿 있다고 하는 다신론, 신은 하나라고 하는 유일신론. 그러니까 믿음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요. 하나의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여러 신을 믿을 수 있고, 그냥 어떤 영적 존재를 믿을 수 있고, 어떤 대상물을 그냥 믿을 수도 있고. 어쨌든 종교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런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주제는 신, 세계, 인간.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인간에 대한 믿음.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믿음, 이 세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교리나 신조나 신화나 가치나 규범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설명되고 서술되죠. 그리고 해석되고, 고백의 형태로 정리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이제 경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믿음, 종교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례 체계, 의례는 수행, 예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거룩한 수행을 하는 거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교 의례는 함께 모임으로써 개인들에게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통합적인 기능을 하고, 때로는 화를 멀리하고 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도구적 기능. 그러니까 도구적 기능,
뭐 무교에서 굿하는 것도 일종의 의례라면은 그거는 제재 초복 뭐 이런 불운을 멀리하고 피하고 행운을 얻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위죠. 그런데 이런 뭐 굿 같은 거 말고 뭐 조상 숭배 같은 거 제사도 의례 조상들로부터 복받기 위한 거 뿐만 아니라 기성 종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절에서 하는 어떤 예배가 기도회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언제 입시철 때 입시철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죠. 절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죠. 이건 도구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종교의 구성 요소는 공동체. 개인이 하는 종교 신앙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종교다 하면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하나의 집단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 특히 도덕 공동체,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라고 하는 내가 아니고 우리 더불어 이런 감정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로서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하는 느낌도 주고 상호 서로 의존한다고 하는 감정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공동체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종교성의 차원과 측정. 여기 종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종교성은 종교적 성향이란 뜻이에요. 객관적인 종교 성향이란 뜻이에요. 신앙과는 달라요. 우리 다른 사람들 뭐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있다 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볼 땐 믿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안 좋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인간 눈으로 보면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존재죠. 인간 눈으로 볼 땐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참 신자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리, 창기 뭐 이거 하여튼 제일 형편없는 사람을 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 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하세요. 뭐 신학생들 가운데 보면 어느 교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교수는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식 얘기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 평가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정도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종교성은 달라요. 종교적 성향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종교 성향.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우리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사회학에서 그걸 분석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 출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일주일에 매주일 나오는 사람의 종교 성향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의 종교 성향보다는 종교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적 성향이 출석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매주일 나오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종교성이 강하다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종교 사회학은 바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해야 된 이유는 뭐냐면은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그랬죠.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교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교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자,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그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알아보려면은 우선 아까 예를 들었지만 교회 예배에 얼마나 자주 출석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런 걸 알아본다면 이걸 알아볼 수 있죠. 객관적인 거예요. 기도를 뭐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열심히 나오는 사람, 열심히 나오지 않는 사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보냐면 정말 도덕성 같은 거 정말 살아가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거짓말을 더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지 베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는 말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종교와 사회의 관계. 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가운데 사회제도. 사회제도 가운데 이제 가족제도. 가족제도 가운데서 이제, 그, 부부 사이의 그 사랑 정도가 어느 정도 깊은가. 이걸 연구해 본다고 할 때에 만일 종교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더 가정생활도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럼 부부 사이의 관계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많아요. 뭐 물어보면 알 수 있죠. 뭐 부부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하는가, 얼마나 둘이 시간을 공유하는가,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 뭐 이런 등등 부부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 이걸 같이 교차시켜 본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좋다면 종교성이 이 가족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기도 자주 하고 안 하고가 부부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라고 하는 종교성은 가정 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관계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종교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 성향은 이제 초기에는 단일 차원의 종교성을 주로 가지고 이 연구를 했어요. 질적 종교성이 있는데 질적 그다음에 양적 종교성. 근데 우선 질적 종교성 여기 단일 차원의 하나의 기준 가지고 하는 하나의 기준에 따른 종교성. 질적 종교성은 소유 여부예요. 종교, 무종교. 종교인, 무종교인. 자, 부부 생활 원만하지 않음. 종교, 무종교 대비시켜봐요. 그래서 종교인 가운데 부부생활 원만한 사람이 더 많다면 종교가 행복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고, 종교, 무종교 관계없이 부부생활이 좋든지 나쁘면 종교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질적 종교성은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근데 실제로 많은 조사는 종교 가진 사람들의 가정생활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 가족 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엔 종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느 종교 가진 사람들이 더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하고 불교인을 비교해 봤더니 기독교인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기독교가 불교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여부, 어떤 종교냐 하는 거, 교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에 따라서 뭔가 사람들의 태도나 의식이 다른가 같은가, 이걸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다음에 양적 종교성, 조세프 피크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교회 출석 빈도에 따라서 핵심적, 전형적, 주변적, 휴면적 신도로 나눴어요. 교회 출석을 자주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정말 사회적인 생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점차 종교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하나 가지고선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소위 다차원적 종교성이라는 그런 보다 포괄적인 방식의 방법론이 이제 개발이 돼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 성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걸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 게르하르트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게르하르트 렌스키는 집단 참여 또 종교적 정향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종교성, 집단 참여를 또 협의체적 참여, 공동체적 참여로 구분했고, 또 종교적 정향은 교리적 정통주의, 경건성,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종교 성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협의체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등 교회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종교성이 강한 거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종교성이 약한 거예요. 공동체적 참여는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서 얼마나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가족이나 친구와 이 종교신앙을 공유할 때의 종교성이 강한 거고, 나 혼자만 참여한다? 가족, 친구 다 종교가 없다? 그런 경우는 종교성이 약한 거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정향의 교리적 정통주의는 전통적인 교리를 얼마큼 확고하게 믿느냐 하는 거고, 경건성은 기도나 성경 읽기 같은 개인적인 신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 하는 거, 그에 따라서 종교성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성향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게르하르트 렌스키가 여기서 이제 발견한 거는 이러한 종교성들이 정치, 경제, 가족, 교육에 대한 태도와 실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생활에 있어서 이런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생활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과 다른 사회 제도의 태도, 실천이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종교성 차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학자는 찰스 클라크하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Religion and Society in Tension이라는 책, The American Piety라는 책에서 종교성의 차원을 5가지로 구분했어요. 이념적 차원, 의례적 차원, 경험적 차원, 지성적 차원, 그리고 결과적 차원. 여기 끊겼나요? 네, 이념적 차원은 교리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리를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 의례적 차원은 이거는 그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두 가지가 있어서, 집단적인 거는 예배에 출석하는 거고, 개인적인 거는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이런 거예요. 경험적 차원은 종교적 체험, 그걸 말하는 거고, 회심의 경험이라든지 뭐 어떤 신과의 어떤 교감 같은 그런 느낌. 지성적 차원은 종교적 지식에 관계된 거예요. 결과적 차원은 종교의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5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차원의 종교성이 강할 수 있고, 교리적 믿음 차원 종교성이 강할 수 있고, 종교적 수행 차원의 종교성이 강할 수 있고, 체험 차원의 종교성이 강할 수 있고, 지식 차원의 종교성이 강할 수 있고, 영양 차원의 종교성이 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발견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종교성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화면이 끊겨서 안 나오는데, 각 종교성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념적 종교성이 강하다고 의례적 종교성이 반드시 강한 건 아니다. 경험적 종교성이 강하다고 지성적 종교성이 강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험적 종교성과 지성적 종교성은 서로 상충되는 경향이 있어요. 경험적 종교성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성적 종교성이 약해요. 지성적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경험적 종교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입신 방언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지성적 차원의 종교성은 약해요. 그런데 지성적 종교성이 강한 사람, 예를 들면 신학대 교수들 같은 경우는 경험적 종교성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긴 잘 믿지만 교회가 싫어. 교회 안 나가면서 잘 믿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표로 계산되니까. 그러니까 각 종교성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2번째 중요한 발견은 이런 종교성과 성나의 계층 등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종교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찰스 클락, 로덴슈타크. 굉장히 중요한 발견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자세하게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종교성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느 수준인지. 교리적 믿음의 이념적 차원, 종교성이 매우 강하겠죠. 그렇게 봅니다. 또 의례 차원의 종교적 수행, 이것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죠. 상당히 강하다고 봐요. 경험적 차원의 종교성, 이것도 제법 강하죠. 근데 아마도 감신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약해졌을 겁니다. 지성적 차원의 종교성, 옛날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차원은 더 향상됐겠죠. 이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이 차원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모두가 다 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종교성의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5번째가 결과적 차원인데 이거는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른 차원들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교리적 차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확실히 믿는다, 어느 정도 믿는다, 잘 믿지 못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그거 가지고 의례적 차원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요. 경험적 차원, 종교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 가지고 그거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지성적 차원,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 차원, 종교 영향으로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측정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측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탐정 동원해가 뒷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당신은 도덕적입니까? 물어보면은 열의 9은 네, 나 도덕적입니다.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 얻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요 5번째 결과적 차원은 여기서 빼버립니다. 종교성을 측정하는 기준 4가지. 4가지를 나중에는 9가지로 더 확장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4가지 이념, 의례, 경험, 지성 이 4가지 종교적 성향 이것이
종교인들의 종교성을 측정하는 차원으로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종교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 종교인이 그 사회적 태도나 행위나 의식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종교성의 차원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종교의 사회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우리 대면 강의로 강의실에서 만나서 하게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끝낼게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